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약속은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우가 참 많죠. 만약 누군가와 20년짜리 약속을 맺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0년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사실 미지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맺은 상대와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고, 무슨 사고나 헤어짐, 이사나 전쟁이나 뭔가 일이 생겨서 서로 약속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사실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장기적인 약속을 맺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뭐 만납시다 하고 누가 말한다고 해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유효기간이 참 긴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25년짜리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직 기력이 있을 때에 사례도 좀 더 젊을 때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에 다다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4년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그 약속이 만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100세와 90세의 노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코웃음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0장, 이 그랄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긴 아브라함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코너에 몰렸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대신에 그랄 왕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사라를 되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을 내쫓지도 않고 그를 관대하게 대우해주고 그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영토에서 우물을 파기도 하면서 막 오래 지내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은 어디서 태어난 것이죠? 그랄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장기 계약, 25년짜리 장기적인 약속을 맺으셨던 것이고,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기간은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 아이가 확실히 아브라함의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또 3절에도 반복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성경은 이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한 것임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이를 낳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연속해서 노출시켜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노년에 주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붙이게 되죠. 바로 이삭, 즉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 18장 12절 사라 역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 불신앙을 대변하는 이름이 사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기준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쁨과 놀람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사라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기쁨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면 마치 온 만물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떠들썩했던 한 아기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와 목동들과 만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놀라며 맞이한 것과 같죠.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구원의 기쁨과 놀람과 감사와 찬양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던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마치 그림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라의 노래 바로 구원의 노래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이죠.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 하고 우리 역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구원의 노래를 사라와 함께 우리 역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웃음의 역사, 그 기쁨의 강수가 흘러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